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이전에는 아담의 아들과 그 계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그 가문은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기술들과 자신들의 사상과 생각들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을 자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며 범죄하고 죄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셋의 후손은 또한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면서 또한 노아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세대의 모습들을 지난 5장까지 6장까지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은 1호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있던 모든 혈육들의 악함이 가득 찼다라고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절까지는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성경적으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셋의 후손이었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은 유일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의 열대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이 지나는 그 동안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부패하고 포악해지는 삶들을 선택했지만 이 노아의 가문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구별되는 삶,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9장은 계속적으로 대홍수 심판 이전에 인류의 계보와 대홍수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실행하는 모든 대홍수의 준비 단계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바라고 섰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만 하고 멸절되어야만 했던가를 묵상하며 오늘 말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모든 혈육 있는 자마다 그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 달리 모든 땅, 온 땅이, 여기서 온 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품고 있는 이 온 지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볼 때에 부패하고 포악해지는 삶을 선택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약육강식, 자연의 어떠한 법칙이 그것들이 그대로 있음으로 하다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땅 자체가 포악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 인해,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사람의 포악함으로 인해 온 땅들이 바로 포악해지고 폐약해지고 폐악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면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외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습과 똑같습니다. 많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땅은 포악해지고 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땅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땅과 모든 혈육 있는 자, 이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임을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은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그 와중에 방주의 제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자들을 그들이 포악함으로 인해 이 땅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이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으로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무드셀라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심판이 있고 세상 끝날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실천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끝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포악한 세상에서 겪는 고난 외에도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대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오늘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은 그러한 홍수에 관한 이 방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재질과 방수의 그 방법들과 크기와 구조와 역할들을 창 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와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들을 만들어 봤자, 그것들을 세워봤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저 많은 생물들을 태울 수 있으며 어떻게 저 많은 생물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모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방주의 재질과 고페른 나무와 방수 방청의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그 것들을 칠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계획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터무니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약 4만 3천 톤의 배수량을 가진 이 큰 배를 그들이 만들어서 이제 많은 생물들과 많은 양의 양식들과 많은 양의 준비된 가족들의 어떠한 상황들까지도 책임져 줄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방주를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는
흔들리는 대로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 물결에 맡겨놓은 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동역 장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함에 따라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러한 방주를 오늘날 교회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다수결로 의결해서 좋은 게 좋은 것, 세상적인 이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주신 소명대로 흘러가야 하는 그것들이 이 교회의 사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그때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물결, 그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태바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설계하는 방주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그 창조의 순리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인도하며 생각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 방주를 지었다면, 이 방주를 탄 것이 셋의 계열의 자손들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형성하며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성읍을 쌓고 자신들의 즐거움들을 위하여 모든 악기들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었던 가인의 후손이 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구별되는 그 삶들을 살아내었던 바로 셋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던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도의 모습이 비록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작은 손과 발과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때로는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누구로 방주를 만드시냐, 누구로 교회를 세워 가시느냐, 바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엎드린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들임을 우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노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축복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기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무로 없어짐으로 사라짐으로 멸망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인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육체, 12절에 나왔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와 같이 히브리어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를 주장하지 않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은 멸절하시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모든 것들이 멸절될 정도로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먹을 양식과 오늘 먹을 모든 우리의 음식들까지도 때로는 간곡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세상과 떨어져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 완전하게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구별되는 장소와 시간으로 예배하는 그곳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참음의 끝은 완전한 구분으로, 완전한 방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을 받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갑니다.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고, 새로운 생명, 방주,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다. 이 땅의 노아를 우리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천하에서 멸절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들은 멸절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 노아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의 그 말씀대로 이제 각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쌍씩 방주로 들여지고 방주 속으로 인도하며 생명을 보존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생물, 19절 20절에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생물들이 보존하고 번식하는 그 단계들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앞에 이끌려 들어와 이제 20절에 나아오리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노아는 이제 나오는 것들을 인도하는 조그마한 역할을 주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이 교회를 채워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 교회를 채워 가십니다. 그때에 믿는 성도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이 올 때 들여오게 하는 자그마한 문지기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에 순종하며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는 그 순종의 목소리 가운데에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쓸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먹어야 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들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노아가 준행하였다. 언약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세움의 약속을 주셨을 때에 노아는 순종으로 그것들을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이 행함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그것들을 120년 동안 준행하며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 때에 세상적인 비판과 비난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자재들, 나무들을 직접 베어야 하며 못질을 해야 하며 방청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르쳐 주시는 그 설계도면대로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노아가 그렇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세상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그때도 순종으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세워가는 우리가 노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8절에 이미 기록한 대로 은혜 입은 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자라 우리에게 칭함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은혜 입은 자로 순종하는 노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포악합니다. 세상은 이제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구별된 우리가 노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포악에 빠지지 않고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교회에서의 방주에 올라탄 자로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노아를 세워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구원의 언약 구별되어서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노아됨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되고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축복으로 구원의 역사로 은혜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